오늘은 분별공복품 제19장 이제 안2 오늘 B 차례라고 B도 조금 했습니다만 안2 B 설심이 중에서 6분 중에서 B 500쪽입니다. 500페이지 책 500페이지 보면 거기에서 6번 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경을 같이 읽으시고 묘법의 나경 법사공덕품 제19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법사공덕품 제19 또 상중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예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는 이는 고의 800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 청정한 후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위와 아래와 안과 밖에 여러가지 향기를 맡느니라. 수만나 꽃 향기, 사제와 향기, 말리와 향기, 남복화 향기, 바라라 꽃 향기, 종년화 향기, 천년화 향기, 백년화 향기, 사수향, 화수향, 선가향, 심수향, 다마라 발향, 다가라 향과 천만 가지 화합한 향, 가루향, 환지은향, 다루는 향을 이 경지는 이가 여기 쉬면서 모두 분별하여 맡느니라. 또 중생의 냄새,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도 냄새와 풀나무 숯불 냄새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냄새들을 모두 맡아서 분별하여 사고가 없느니라. 이 경을 지는 이는 여기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향기를 만나니 달이 질다라나무 향기, 굽이 다라나무 향기, 만다라 꽃 향기, 마하만다라 꽃 향기, 만수아 꽃 향기, 마하만수아 꽃 향기, 전단향, 침수향, 여러가지 가루향과 여러가지 꽃 향기와 이러한 하늘 향에 화합한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또 여러 하늘들의 몸 향기를 만나니 제석 천왕이 썩 좋은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의 향기, 묘복 땅에서 우리 천에게 엉근 말할 때의 향기, 여러 동산에서 이의할 때의 향기와 다른 천상 사람들의 남녀의 몸 향기들을 멀리서 맡고 알며 이리하여 점점 올라가서 봄천에 이르고 색구경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몸 향기를 모두 맡으며 또 여러 하늘들이 사는 향기를 맡느니라.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있는 데를 아느니라. 이런 향기들을 맡지만은 코는 상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으며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하려 하여도 기억이 잘못되지 않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공덕품, 법사 이제 경을 여기서 이제 5종 법사를 얘기해요. 수지, 독, 송.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 독은 읽고 송을 외우는 거니까 따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수지하고 독, 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 서사. 요게 이제 5종 법사입니다. 이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은 다 5종 법사인데 근데 이걸 쭉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생 동안 최소한도 한두 사람에게는 이 법화경을 꼭 한두 마디 사국에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공덕을 안 하면 그 나중에 저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겠다. 뭐 이제 미리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예금 보시오르게 예금해 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하늘 나라에 예금해 놓는다. 그건 뭐 우리 교회 다닐 때도 항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집을 떠내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해놓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이 세 보시를 하면은 그걸 다 이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시보다 물건이나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법시가 더 수승하다 그러셨거든요.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한두 사람에게는 꼭 법을 전하셔서 그게 뭐 윗사람이든 친구든 아랫사람이든 그래서 꼭 공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법사공덕품에 세 육군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안근, 비근, 신근, 요 눈, 코, 몸 요거 800공덕이고 귀, 이, 설, 의, 귀, 혀, 끝 요게 1200공덕입니다. 우리 육군 중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 그냥 뭐 부처님 이렇게 경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읽으면 이제 글자를 보면은 뭐 눈은 800이고 이거는 뜻은 뭐 1200 그건 뭐 그렇게 했겠지. 뭐 우리가 깊이 알 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경에 나왔으니까 이제 글자로 보실 거 아니에요? 첫 단계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진리로 보시잖아요. 아, 이건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한번 진리를 파고들자. 그래서 선하실 때 뭐 화두 잡는 거를, 화두 드는 거를 이 경을 한 귀절 아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제 절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뭐 한자도 모르고 사전도 안 찾아보고 무조건 그냥 그 글자 나가서 들어가면 한 일주일 들어가면 그게 이제 환히 나온답니다. 환히 나와서 본인은 그 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게 이제 둘로 크게 나눠졌는데 육군이 셋 나눠졌는데 그럼 이 셋은 뭐고 이 셋은 뭔가 이제는 진리에서 조금 더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실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가만보니까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몸, 그 다음에 귀하고 혀하고 뜻. 보니까요, 요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객체를 보는 거고, 코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요. 몸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소리를 듣는다든가, 말한다든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뜻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800공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은 1200이에요. 그러면 이제 800공덕 여기 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페이지 2. 800안공덕 먼저 있죠? 800안공덕 눈의 공덕은 산원공상인이지 그 상정진하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면 즉 항상 정진한다는 거죠. 하나의 흐트림이 없이 항상 정진하는 게 상정진 보살인데 이 상정진 보살은 힘써 항상 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노력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정진 보살이 이제 법사공덕품에 나와요. 즉 법사는 상정진 하라 그거예요. 상정진이 아니면 법사할 수 없다.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럼 이 800 산원공상인예지로 들어가서 상정진하게 되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1200 환이 보이고 우선 보이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0과 1200은 뭐냐면 이렇게 애를 쓰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1200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12년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1200 공덕은 12년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학, 수학, 인기품이 있었죠. 예. 우리 우주원리는 무학, 수학, 인기품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에서, 학은 뭐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학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무학이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무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이 세상은 열심히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이 법화경에 이거 흐르고 있는 정신,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불이 나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그 옆에 다보 부처님이 항상 계세요. 다보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그 내용, 그 가르침을 다보 부처님이 증명하시는데, 옛날로부터 이건 진리다. 이거는 불법은 항상 진리다.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항상 진리는 마찬가지인데, 시방세계에서.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을 가지고 나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열심히 이제 가르치시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는 다보 부처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관세음보살품에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나란히 탑에 앉아 계시잖아요. 정등 무이하여 다름이 없이, 둘이 다름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원리가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지하게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꼭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이 우주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없지? 이게 뭐야? 소득도 없고 결과 없고 옛날과 마찬가지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주 실상은 꼭 그 보답을 준다. 무학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건 시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생에서 만든 업을 현세에 받듯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업을 다음 한 달 후나 1년 후, 10년 후에 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후손에 받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업보가 그렇다면 공덕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덕받는 것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자리에서 엉뚱하게 이루어져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저겁니다. 요새 저는 미국 프로야구 그걸 아주 즐겨보는데요. 근데 요새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하나 들어왔어요. 유현진이 가지고 있는 다저스 팀이 있잖아요. 참 유현진 참 대단하죠. 잘하죠. 그런데 그 투수 중에 유현진보다 더 잘하는 투수가 있어요. 카쇼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주 그냥 젊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키 크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소원이 뭐냐 하면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가 되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체격은 선수 될 것 같지도 않고 저 삐쩍 마르고 형편없어요. 근데 꿈을 그렇게 두었어요. 난 이거 되겠다. 그랬더니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 100만 분의 1이랍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선생님, 참 미국 교육제도가 참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넌 분명히 할 수 있다. 꿈을 갖고 언제든지 노력을 해라. 그러면 그게 언제고 네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 네가 무슨 그거 하냐, 야, 괜히 공부나 해, 괜히 운동하다 하면 나중에 밥도 못 먹어. 이러지 않고 애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쇼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죠. 연봉이 1억 불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루어지는 걸 한 20-30년 후에, 20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듯이 우리 우주 실상은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는 걸 제대로 보고 집착을 버리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것은 좋아, 이것은 나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좋은 소리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듣지 않아. 너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듣나. 이런 생각 버리고 요렇게 또 코 막는 것도 이건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러지 말고 몸 이건 좋고 나빠 이렇게 느끼지 말고 항상 있는 그대로 자연실상으로 하면 이건 제법 실상이니까 법화경이 그러면 듣기도 듣는 공덕도 좋고 말하는 것도 이제 12년부로 돌려서 말하는 것도 참 유순하고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공덕되는 말 한마디에서 상대방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만들고 뜻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나오는 무슨 소리 뭐 동물의 소리 천상의 소리 막 나오지만 그건 전부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 있는 불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얘를 이렇게 둘이 많이 놓으셨어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천상에 있는 무슨 향기도 맡고 그럼 옛날 어느 보살님이 기도하다가 향기 맡은데 그 향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뭐 소리가 들렸다면 어느 보살님은 또 뭐 소리가 들렸다는데 이 법사공덕 품에 있는 그런 건가?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귀신이나 무당의 소리지 감히 강에 어떻게 그게 있겠어요? 아니다. 사람을 변화하고 공덕을 하는 건데 법사가 되면 법화경을 전하면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건데 그 이상일 것이다 하고 자꾸 들어가 보니까 이 1200공덕 자기한테 힘이 되는 12년법으로 이제 돌아서 자기 것이 돼가지고 남한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법사 공덕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 공덕 법사는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 이제 법사 수기를 주고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답니다. 명이 짧은 사람은 법사 수기를 줘가지고 명을 길게 이어준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명이 이제 아주 젊을 때 재주 많은 사람이 이게 명이 조금 짧답니다. 아주 재주가 대단하고 정말 세계에서 유명하다 이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 가지 고비를 넘지 못해서 저 세상으로 간대요. 큰 고비. 그걸 넘으면 명이 길어지는데 그때 그걸 잘 넘기라고 이 법사 수기를 줘서 병을 자꾸 전파시키면 바로 그 명을 길게 해서 그 임무를 부여한답니다. 임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또 뺏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법사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사 공덕품은 우리가 열애의 법신이 내 속에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0공덕 뒤 1200공덕 이게 쭉 있습니다. 소리가 쭉 있고요. 향기가 쭉 하고 그 다음에 503쪽을 보세요. 503쪽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는 무슨 냄새냐면 우리가 이 실상에 있는 다 그 냄새예요. 냄새인데 이런 거를 다 분별할 수 있다. 어느 때 우리가 말냄새, 소냄새 정말 거기 전공 농사나 짓는 사람이면 몰라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동물의 냄새인가 보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어때요? 내가 차에서 벗어났을 때 집착하지 않을 때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나 책상에 좀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그 속에 라면은 5,000원 정도 띄워먹는다는 거 부모가 알거든요. 네?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거죠. 예? 육군을 다 동원시키면 알잖아요. 왜? 애들한테는 우리가 상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 자식한테 상을 안 갖잖아요. 지금 당장 이놈이 나가서 사기 짓을 하더라도 안 오잖아요. 상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밖에
불쌍한 거 자아의 힘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물의 냄새, 꽃 향기 냄새, 나무 냄새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3쪽 보면은 이 중간에 이리하여 점점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색구경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몸향기를 모두 맡으며 이게 범천, 우리 범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색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에 있는 건 무색계의 시작인데 이 경에는요 오늘 나눠드린 프리즘을 보십시오. 이 하늘이 많아요. 하늘이 많아서 오늘 나눠드린 맨 앞장 보시면 이걸 이제 요거는 이제 법사공덕품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 3개 하늘 쭉 한 거, 하늘이요, 도표한 거, 하늘이 모두 보니까 29개 하늘이 있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 우리는 3계라고 합니다. 3계. 불교에서 3계라고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천대천 세계 이렇게 뭐 세수를 나누듯이 이 3계를 나누는데 욕계는 뭐냐면 욕심이 많은 무력의 세상을 욕계라고 합니다. 무력. 아시죠? 네, 욕계.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력. 이 무력의 세계는 뭐냐면 바로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천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는 세상. 이게 욕계입니다. 욕심의 세계죠. 욕심의 세계인데 욕계, 육도윤회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건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살아서도 우리가 마음자리가 그렇게 막 변합니다. 하루에 12번씩 변하는 게 이 6가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색계 있어요. 욕계, 색계. 색계는 뭐냐면 욕심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형상에 얽매이는 거예요. 색계는. 형상. 상에 얽매여요. 상에 얽매이는 세계. 항상 우리는 그 모양 옷을 잘 입고 그러면 아주 좀 저 사람은 대단한가 봐. 존경도 하다가 속에 꽉 차고 옷이 좀 남루하면 막 퍼들여 막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이게 이제 훈련된 거죠. 이게 자라면서 자꾸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형상의 속박. 우리가 형상은 왜 나쁘냐? 상이 있는 건 왜 나쁘냐? 여기에 우리가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상의 노예가 돼요. 상을 자꾸 이렇게 상에 집착을 하면 거기에 노예가 될 거예요. 무색계예요. 예를 들어 돈이 참 행복을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지 이거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쫓아다니는데 이 돈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또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욕구는 항상 끝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 우리가 노예가 돼요. 이걸 제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뭐냐면 형상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노예 형상에서 노예가 안 되는 거죠.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의 세계에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선정의 세계, 정신적 세계입니다. 정신의 세계, 순수한 정신의 세계를 바로 무색계라고 해요. 그럼 이 셋을 합쳐서 이제 3계인데요. 3계인데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범천에 이르고 그래서 이거 색구경천 아니에요? 색구경천? 그럼 어떻게 해요? 색계의 맨 꼭대기예요. 맨 꼭대기. 색계의 맨 꼭대기.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색계로. 그러니까 여기 상은 없어졌으나 아직 어때요? 욕심은 없어졌으나 아직 형상에 매여 있어요. 그 색구경천까지가. 그 다음이 이제 형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무색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가 어디 누가 이렇게 자료가 있길래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우리는 하늘하고 하늘 하나로 하는데 이게 불법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하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급이 있고 또 우리가 모시는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 이것도 자꾸 보살도 이렇게 층이 있고 급이 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범천에 이르고 색구경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모향기 모두 맡고 또 여러 하늘들이 사른 향기를 맡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저건 안 맡아요. 그 위에 무색계에 있는 건 뭐 이렇게 얘기가 없어요. 색구경천까지만 얘기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무색계 욕심이 다 떨어지고 향상에서 다 떨어졌으니까 막 냄새 먹고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없나 봐요. 그 위에 다 있어야 될 텐데 냄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를 맡으면 벌써 분별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무색계에서는 그런. 네, 그게 없다는 거죠. 무색계까지 올라가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경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무색계가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부처의 경지가. 그래야겠죠. 이때까지 이제 보살로서 수련하는 단계고, 그러면 자기가 보살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하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한 세계죠. 이 경을 보면 무슨 세계, 세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드는데 그 세계의 하늘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 딱 하면 백사람이 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예. 그럼 서로 우깁니다. 너 난 이렇게 들었어. 이게 맞아.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대. 아니야. 그 사람 안 그렇다는데.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고집을 피우고 싸우잖아요. 그럼 어떤 세계에 속해요? 그렇게 싸우는 건? 욕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럼 영원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어야 그래도 욕계를 벗어서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느냐? 근데 너가 갖고 있는 귀는 그렇고 또 네가 갖고 있는 하늘, 천도 그렇구나.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 아수라 세계가 또 무슨 세계에 있습니까? 아수라. 예. 음치지 수명이 많이 안 되는 거. 이제 하늘만 아수라는 육내 하는 세계니까 욕계 있죠. 욕계. 예. 우리가 지금 욕계에서 살고 우리 있습니다. 욕계인데. 예. 욕계에서 살고 있어요. 공부하시면 저 세상에 내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소리가 오용락을 즐기는 오용락을 즐기면서 실용할 때 향기,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실용할 때 막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향기도 맡을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성문의 향기도 맡고 벽지불의 향기도 맡고 보살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도 맡는다. 착을 띠고 우리가 무상무화가 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이거 볼 때 여기까지 법사공덕품 볼 때 이 뒤까지 보질 못했어요. 법회를 다녀도
이 법사공덕품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법사품과 법사공덕품을 같이 해요. 묶어서. 그럼 얘기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두 품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제 법화경 강독 시간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끝까지 보게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보게 되니까 이게 왜 상불경 보살하고 연결됐나?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꼭 이치가 있거든요. 이치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쉽게 공부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봤더니 소리나 이런 게 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 듣고 보고 하는 건 집착과 즉 무아와 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상이 없어져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과 무상, 무아가 돼야 이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려요. 무상과 무아가 돼요. 그래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자꾸 왜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인연과보의 법칙이기 때문에 불교는 인생 사는 건 인연과보이기 때문에 잘못 들은 것에 대한 과보가 있을 거예요. 옳게 들으면 옳게 들은 것에 대한 과보가 있고 잘못 듣고 잘못 얘기하고 잘못 냄새 맡고 무슨 과보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무상, 상을 없애라. 그러면 잘 들린다. 제대로 들린다. 그 무아. 봤더니 상불경 보살이 무상, 무아예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참, 이 법강이 기가 막히구나. 이거를 무상무아라는 걸 다 여기서 이렇게 그 전품에서 이렇게 해서 법산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이 있다고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을 딱 등장시켜서 봐라 무상 무아. 어떤 게 무상이냐 막 뜬겨 맞아도 그냥 너희들은 성불할 것이다. 그리고 도망만 다니잖아요. 그건 뭐야? 무아지. 화내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전만 읽고서 경전만 읽고 그냥 수지독성 경전만 계속 공부하고 그게 무아죠. 무아.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 게 상불경 보살이고 그 상불경 보살이 석가모니의 전신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법화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법화경 공부할 때 한 품 한 품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28품을 한 줄로 연결해야 법화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TV나 이렇게 강의할 때 법화경 조금 읽으시고 스님이나 법사님들이 몇 개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읽으시고 이제 다 됐죠? 알았죠? 질문 있으세요? 이러고 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랍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이 품을 읽어도 밤낮 마음 비우라 이런 그런 거고 저 품을 읽어도 마음 비우라 어쩌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오히려 그냥 같이 독송하시면서 끝까지 독송하시면서 해설 안 하시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오히려 딴 말로 해석을 하면 괜히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다른 종교는 사이비가 많아요. 종교끼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고 너는 사이비다. 한청. 네? 그럼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법정에 들어가고. 근데 불교는 없어요. 사이비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종교는 누구누구가 말씀하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경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난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 잘 아시다시피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멸망하신 다음에 어떻게 경을 쓸 때 부처님 말씀을 모을 때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여시아문으로 해라. 그래서 안한존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느 경이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어요. 그럼 이건 이제 그 경결집에 뭐 500명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경결집 1차, 2차, 3차 막 한 건데 그러면 나는 부처님의 소리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뭐 이렇게 듣고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건 다 오라요. 이렇게 경결집이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가라사대라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가르치시기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요. 그러니까 모두 이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누구누구가 말씀하시기를 이래. 그러면 그 말씀 외의 것은 다 사입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맞아야 돼요. 근데 불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들어서 지가 하는 소리도 옳고 여러 보살님들께서 경해석하시는 건 다 옳아요. 다 옳은 거예요. 틀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막 말해도 되나? 너 막 도둑질 해도 그렇게 되나? 아니요, 그건 지 말한 것에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건. 업보를 인연 과거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옳게 해석하면 옳게 해석한 데에 대한 업보가 있고 또 나쁘게 해석하면 악으로 해석하면 악으로 해석하는데 업보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게 없어요. 난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틀렸어. 이거 아니라 말입니다. 불경은 다 자기 깜냥 근기에 맞게 해석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석과 내일 해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해도 그것도 옳은 거예요. 왜? 여시아문이니까 매일 들리는 거 달리 들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가 5, 60년 다 이렇게 70년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30대 88하고 정말 그 이쁘고 잘생긴 모습 때 그것도 나죠.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도 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 나냐 지금의 모습이 나냐. 아, 그럼 나라는 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구나. 실체가 없구나. 정말 실감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어느 신문사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사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신문사에 낸다는데. 요새 사진을 달래. 이렇게도 그냥 옛날 거고 틀리고 저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뭐냐. 옛날에 그렇게 사진 찍기 좋아하던 내가 지금은 찍기 싫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냐. 지금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진을 우리 딸이 고쳐주더라고요. 조금 찍어가지고 요새 그런 뽀샵이라나 뭐하나 요새 그러면 내가 언제 이 30대 그때 나도 아니고 지금의 나도 아니고 앞으로 더 이제 10년 20년은 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실체가 없다. 무아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게 상불경 보살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법사공덕품에 전에는 법사공덕품이 무슨 소리만 나오고 냄새만 나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의미를 줬나 하다가 요새 이제 이 법화경 교실을 하면서 조금 알아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음 공부하면 또 달라지겠죠. 요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